할렐루야.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새로운 하루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장면이 하이라이트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분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왕이 입혀준 붉은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그 가락지를 끼고 총리가 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 임명식 날이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의 그 입장에서 그 요셉이 미워서 구덩이에 옷을 벗겨서 던져놓고 죽일까 말까 의논할 그때가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떤 결정의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때, 이때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자 또 절정이자 영광의 순간이 아닌가.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의 종에 은 20냥에 팔려가죠. 요셉은 그때 17세였습니다. 요셉이 그 팔려갔는데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또는 그 안보실장쯤 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거기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에서 그 집에서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그리고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그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또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고 그가 있는 곳에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의
신실함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성실하고 또 불충하고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주인이 보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종으로 끌려가고 고난 중에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주인이 본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함께 하셔도 요셉이 내 인생 왜 이러냐, 우리 왜 나는 형제들을 잘못 만나고 집안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가 응답하지 않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직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실함, 그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주인이 볼 때 이 친구한테는 뭘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5절에 보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걸 맡았냐 하면 아내 외에는 다 주관을 한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돈들, 그 집에 있는 기물들을 다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났겠죠. 17살에서는 조금 지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집에 또는 어떤 장관 집에 전체 그 총무인데, 이게 막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걸 다 맡은 거예요. 이 집에는 9절에 보면 8절에 주인이 내게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금한 것은 자기 아내뿐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는 맡기지 않았겠죠. 나머지는 물건, 사람, 심지어 돈 다 맡겼는데,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죠. 뭡니까? 여주인이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아마 뭐 40이나 50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은 뭐 세수만 해도 예쁘죠. 남자애들은 건장하고 씩씩하고 멋있고, 여자애들은 예쁘고 아름다고, 같은 말이네. 귀엽고, 그 가장 절정기에 있는 요셉을 본 거죠. 그래서 7절에 그의 여주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기서 청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떤 연인들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구애하는 그런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남자 주인들이 여종들을 범하고, 근데 이제 여주인도 남자 종을 범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여기서 응하면 나는 더 편해질 수도 있겠다. 또는 이제는 뭐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겠다. 주인의 아내의 약점도 잡고 또 뭐 주인의 인정도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뭐냐 하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의 아내는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첫째는 사람에게는 당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진 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신의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 유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없고 홀로 살다가 외로우니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거리의 여자에게로 가죠. 근데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그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아가 상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모세나 다윗 같은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모세처럼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고 또 다윗 왕처럼 큰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는 그런 승리의 메시아가 있고요. 두 번째 메시아는 요셉 메시아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고난당하는데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이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그 나중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근을 다 해결하는 구원하는 그런 요셉 메시아상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은 요셉 메시아를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다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지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종의 모습 그리고 주인의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유혹은 유혹대로 다 넘어지고 시험은 시험대로 다 쓰러지고 그리고 원망은 원망대로 다 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세워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는 이렇게 고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후에도 시험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누명도 쓰고 또 나중에 감옥도 가고 또 감옥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요셉에게 섭섭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셉의 시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 그 시험을 하나하나 다 통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주님 손 붙들고 이 고난의 길도 통과하고 또 시험도 통과하고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 나가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동행하심을 우리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 종의 인간 대접을 못 받는 20대의 가장 예민한 때 또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혈기왕성할 때 그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정욕에 빠지지도 않았고 또 주인이 맡겼을 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충성스럽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요셉에게 이유는 하나님이었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복 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의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인정을 받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작은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우리의 작은 시험에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될 때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느니 저의 삶에 형통하구나,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 있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며 또 성숙하고 믿음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